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죠. 눈이 밝으면 지나가다가도 동전 하나 발견하는데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10,000원짜리가 지나가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돈을 줍기도 하는데 요즘은 전 잘 못 줍겠어요. 옛날보다 눈이 어두워졌나 봐요. 옛날에는 동전도 참 많이 보이고 이렇게 가끔 5,000원짜리도 줍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헌금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통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땐 저는 참 깔끔을 많이 떨었어요. 누가 신었던 좋은 신발을 신으라고 저희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 신어보라고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안 신었대요. 제가 들고 있던 그 떨어지는 신발, 그때는 거의 고무신 같은 그런 신발인데도 이렇게 들고 그 신발을 신겠다고 엉엉 울었다 그래요. 제가 또 자리를 잘 안 더럽혀요. 제가 어딜 가든지 제가 먹은 자리는 깨끗했어요. 항상. 저는 원래 제 책상도 깨끗했어요.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전 절대로 제가 놓은 자리에 항상 놓아져 있었어요. 펜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어떤 애가 코 흘리기가 코를 막 흘리고 있으면서 같이 먹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어릴 적인데. 근데 그 아이가 코 흘리는 걸 보고 제가 먹던 걸 내려놓고 뛰어가서 엄마 제 코 흘려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코를 닦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참 깔끔했어요. 근데 아이들 키우고 나니까 저희 애가 첫째째는 그래도 깔끔 떨었어요. 제 스타일대로. 그래서 큰 아이를 바닥에 안 내려놓고 맨날 들고 다녔어요. 혹시나 뭐 묻을까. 근데 둘째 놓고 셋째 놓으니까 셋째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쓱 밀어요. 발로 쓱 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이쁜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셋째가 놓고 나니까 이제 저는 집에 설거지를 그냥 팽개치고 다닐 때가 많아요. 집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어도 안 주울 때가 있어요. 귀찮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바로바로 이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앞에 지저분한 게 놓여 있으면 안 됐던 사람인데 요즘은 아주 포기했어요. 점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애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이 키우는 게 중요하고 애 먹는 게 중요해요. 저는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 아이 엄마는 항상 밥을 먼저 해요. 설거지 놔두고 밥을 먼저 하고 애들 먼저 먹이는 게 이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설거지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시간이 가니까 저도 아내 스타일로 바뀌어요. 애기가 먼저 먹어야지. 먹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좀 털털한 아저씨가 되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좀 털털해졌어요. 제 아내가 요즘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손 씻으라고. 손 좀 씻고 들어오라고. 네.
밖에 나갔다가 오면 손을 씻었냐고 물어봐요. 냉큼 저는 손을 씻고 오죠. 예, 냉큼 손을 씻고 옵니다. 밥 먹기 전에도 저는 손을 씻습니다. 근데 요즘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손 씻었냐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손 씻고 왔나?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같으면 그런 게 듣지도 않고 그냥 먼저 손부터 씻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동네가 사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으면 안 되는 동네예요. 들어가자마자 손과 발을 씻어야 그래도 뭘 먹을 수 있는 손이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젓가락질이, 숟가락질이 없어요. 다 손으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다 손발을 씻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드세요. 라고 했어요.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손을 안 씻고 냉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으려 하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초대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 왜 당신은 손을 안 씻어요? 라고 묻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도 사실 깔끔하신 분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더 깔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참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조금 희한했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안식일날 올라가고 예루살렘 절기 때마다 다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지키기도 다 하시는데 이상하게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꼭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또 가끔 이상한 행동도 해요. 망나니처럼 갑자기 매를 들고 막 사람들을 내쫓지는 않나. 예수님 참 희한한 행동도 해요. 가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라고 하질 않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음료이기 때문에 마실 수밖에 없는데 요한은 안 마셨거든요. 요한은 석청이랑 메뚜기만 잡아먹었다 그래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산다고 이제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은 아이고 술도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 다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전혀 좀 이상하죠. 이건 이런 뜻인 거예요. 목사가 깔끔해야 되는데 목사가 넝마주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한다 이런 거예요. 또는 목사가 아무나 같이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을 같이 따라주기도 하고 먹기도 한더라. 아니 먹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좀 그래요. 사람들 모임이 있으면 제가 쫓아가는데 초대를 하니까 가는데 술을 안 줘요. 저한테는. 대신 제가 그들한테 모임에 가서 같이 어울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한테는 뭐로 보이냐? 전도 대상자로 보이거든요. 그 모임에 안 갔으면 물론 제가 술 많이 따라주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지역사회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함께 다니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손을 안 씻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밥을 먹으려고 해요. 먼지가 가득 묻은 손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 다 손으로 씹어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 있는 거예요. 귀가 있는 거예요. 입이 있는 거예요. 이 눈, 코, 입이 귀가 왜 있냐 그러면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거든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이 없어요. 제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귀가 없어요. 왜 없냐? 도대체 볼 수 있는 게 없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귀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가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잘 발달된 사람은 하나님께 얻을 게 많아요.
근데 이 눈과 귀가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못 찾아 먹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요.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너희들 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전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얘기를 들어요. 14절부터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귀신들을 많이 내쫓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니까 아니 바알세불 왕이냐? 그의 힘을 가지고 너는 사람을 귀신들을 내쫓고 있느냐라고 말을 들어요.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뭘 보고 싶냐? 귀신들을 무당같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퍼포먼스예요. 이상해요. 제가 보기엔 참 이상해요.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열광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퍼포먼스를 펼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힘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알세불보다 더 위대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 몰라. 내 힘 갖고 내 주먹 믿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또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은 알기만 해도 보는 눈만 있어도 들을 게 있는 그 능력의 크심을 아는 그 귀가 있어도 참 좋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부정하고 자기 힘은 강하고 개미가 세요? 사람이 세요? 아니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자식이 행복한 자식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은 행복한 자식이 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사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사실은 삶이지 이것을 종교화시키는 것은 전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목사의 그 타이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린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제, 애가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형제는 도울 수 있지만 가족은 도울 수 있지만 여러분 교인은 잘 못 도와요.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다. 교인이 형제가 됐을 때는 도와주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연보를 걷는데 많은 이들이 헌금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치 않아요. 헌금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연보예요, 연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연보를 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걷는 이유예요.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헌금을 왜 걷느냐? 교회 건물 세우려고 걷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는 헌금을 걷어서 건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귀가 없고 눈이 없으니까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우리 기독교는 사회복지를 먼저 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이게 사회복지의 기본이에요. 이게 나라가 지금 이제 제도화돼서 사회복지를 좀 더 체계화시켰지만 사실은 교회가 먼저 사회복지를 했었어요. 가난한 이들을 모아두고 점심밥을 먹였던 것이 교회였고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함께 좋은 음악들 들려주고 오락하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교회였어요.
옛날엔 교회 안에서 문학의 밤, 그 날짜만 되면 모든 청년들이 다 모였었어요. 교회에. 그 당시만 해도 뭔가 문화가 없었으니까 교회가 음악하는 공연장이었고 교회가 뭔가 노래할 수 있는 장소였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교회가 했던 일 중에 하나였고, 또 교회는 세브란스라는 병원도 세웠어요. 이 연세대학교가 세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세운 학교예요. 병원이에요. 이 병원들이 점점 성장해서 자치화돼서 교회를 떠나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세웠어요. 또 하나는 학교,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그렇지만 이화대도 사실은 기독교 학교고 다 기독교 바탕에서 대학교들이 설립되어 있어요. 많은 교육자들이 낳았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키웠고 그 사람들의 후진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처음에 있었어요. 이 다 뺏겼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래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현대 교회들은 이제는 좋은 신앙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쁜 신앙은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것이 좋은지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것이 나쁜 신앙인지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다. 세상도 다 알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교회 비난도 하고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칭찬도 하고. 다행스럽게 여러분, 제가 이 원주 지역에 어디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원주 참 좋은 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앞으로 부흥할 수 있게 하는 기초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재개발 지역에서 좀 더 많이 받겠다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거기다 정치까지 바꾸겠다고 데모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요즘은 언론이라는 돋보기가 있어서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되게 크게 보여져요. 이 돋보기에 살짝 비춰지면 사소한 건데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지니까 아주 크게 나쁜 교회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언론이 좋은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좀 찍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핵심은 바른 신앙의 눈을 가지자입니다. 바른 신앙의 눈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볼 수 있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어요. 바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바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가족이 복받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또 화를 내실 거예요. 복받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세월호 사건 때 많이 죽은 가정들이 기독교인 가정이에요. 너무나 말을 잘 들어요.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빠져나와 살았다는 애들이 누구냐? 안 믿고 선생님 말 안 들었던 애들은 살아남았다고.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가 자유를 더 강조해야 되는데 교리를 너무 강조해요.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외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야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이 진짜 헌금을 많이 했냐? 평생 리어카 끌고 폐지 주소로 다니셨던 분이 돌아가실 때 장학금 내놓고 돌아가셔요. 누가 더 큰 복을 받겠어요?
매일 헌금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평생을 모아서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또 주일이면 예배를 참석하시는 그 어르신이 죽을 때 아무도 없다고 그걸 다 전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기적을 일으켜야죠. 그래요? 교회가 만약 기적을 많이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면 저처럼 참 무능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여지까지. 무엇이 기적이냐 그러면 사람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게 기적이고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게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나왔더니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 전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녀들과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되었다. 이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 낫는 것만 기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어제 병이 나았어. 그 사람이 안 죽고 평생 살드냐?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사람 낫게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 살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죽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영생하는 것에 대한 것에 관심을 둬야지 육체가 나았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귀를 어디다 열고 있냐? 어디에다 눈을 뜨고 있냐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곳에 막 사람들이 몰려가요. 누가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대라고 해서 그곳에 몰려가요. 근데 가보면 뭘 보고 있을까요? 사기꾼 보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 뭐예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지? 음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가둬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다 가둬놓겠냐? 등불 켜가지고 맨날 숨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맨날 숨겨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숨겨요. 말 아래 두어. 말이 어디냐면 말은 밑에라는 거예요. 진짜 등불을 켜서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되죠? 예, 등경 위에다 둬야 돼요. 많이 비춰질 수 있는 곳에다 올려놔야 넘어지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밑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알아, 많이 배웠어, 많이 들었대요. 기독교의 신앙들 보니까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아졌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 지식도 많고 교회가 책도 많이 읽으라니까 성도들이 많이 지식적으로 성장했는데 그래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도 들을 귀가 없어. 왜? 다 가둬놔요. 들었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이 들은 말씀을 우리 사회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빛과 되고 소금이고 여기서는 되게 잘해. 나가면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저 시어머니 때문에 난 교회 절대 안 나가요. 저 장로님 때문에 나는 이 동네에서 안 살고 싶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말씀 들었는데 어디다 감춰놔요? 집에다가 꽁꽁 숨겨놔. 금고에다 갖다 놓나 봐 아마. 바깥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신앙.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진다.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이런 눈, 이 등불이 바르게 켜져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이게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눈이 밝은 거예요. 그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은, 밝은 눈은 밝은 걸 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미래를 제시해요.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 참 좋아하는데 요셉이 왜 요셉이 됐어요? 대안을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전 현대인 정치인들 만나면 꼭 얘기를 해요. 대안을 얘기해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얘기해라. 그래야 당신들이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잖아요. 대안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안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눈이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 세대가 노인 세대가 될 거라고 믿어요. 많은 부분 노인들이 해야 될 일들, 노인 교육,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노인을 위한 모습들이 자꾸 형성되면 거기서 또 하나의 경제가 일어난다고 봐요. 원주가 노인들이 살기 참 좋은 도시래요. 이 도시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돼요. 저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눈이 밝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귀가 들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제가 듣는 얘기가 교회 나가면 부자 되냐고 물어봐요. 아니요. 교회 나가면 도리어 누군가 아플 수도 있어요.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와요. 내 가족들과 싸우게 된다고 나와요. 왜? 저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게 됐으니 당연히 싸우죠. 무슨 얘기만 나와도 나는 기독교인 됐고 너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라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거냐?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믿을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는 이 바리새인들과 점심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보니까 왜 당신은 손 안 씻고 들어와요?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너무나 깨끗해. 너가 주는 잔과 대접이 너무 깨끗해. 그런데 너희가 내게 주는 이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안에 있는 것 갖고 구제해. 겉으로 구제하지 말고 안에 있는 것.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왜 손 안 씻고 들어왔냐? 그 사람 속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지금 겉은 아주 화려하게 깨끗하게 보여지는 것 척하지만 현대 기독교가 그래요. 많이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졌는데 겉은 너무 좋아졌는데 속은 과연 그런가요? 42절 봅시다. 예, 많은 이들이 11조 많이 한다고 하고 열심히 또 섬긴다고 말을 많이 해. 다시 보죠.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이여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현대 교회들이여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기독교인들아 라고 들리지 않아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이걸 달리 바꾸면 너희는 목적 헌금을 드리지. 무슨 건축 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의 목적을 드리죠. 박하, 운양 뭐 여러 가지 헌금의 목적을 드리고 있어요. 채소의 11조 어쨌든 11조라는 개념이 나왔네. 11조 막 드린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뭐를 버렸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형식적인 것은 너무 커졌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요. 현대 모습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찐빵이 아무리 커도 부러워하지 말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몇몇 사람이 모여도 얼마나 알찬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제가 항상 그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참 대견해요. 많은 인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 교회 부족해서 11조 많이 못하고 헌금 많이 못해요. 그런데 마음씀이 이쁘더라 이거예요. 뭐가 예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소가 필요해? 하나님이 10억이 필요할까? 100억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돈으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음으로 일을 했지. 우리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연보를 내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니까 연보를 내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연보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진짜 11조인지 아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매달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내 교회에 딸린 식구들이 많아. 나는 돈을 벌고 있고 내 식구들이 아직 많이 힘들어. 그럼 저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연보를 내는 거예요. 그게 연보의 개념이에요. 그게 헌금의 개념이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다시 학교를 세울 수 있고 다시 또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일시보호소가 있는데 아이들이 가출하게 되면 잠시 맡아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시보호소라는 곳은 딱 일주일밖에 못 있는데요. 이 곳은 누가 가느냐? 길거리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이제 어른들이 사회복지사들인데 그들이 쫓아가서 대화를 시도해요. 왜 나왔니? 잠깐 갈 데 없으면 우리 보호소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상담을 한대요. 근데 너무나 짧대요. 일주일간 대화하다 보면 애가 뭔가 깊숙이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다 또다시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가야 된대요. 집으로 가는 애는 너무나 감사하고 부모가 있는 애들은 감사한데 부모가 없는 애들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지금 가야 될 곳이 없어요. 이렇게 잘 사는데 한 끼를 못 먹는 애들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사실 이런 애들한테 뭔가 안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원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거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날부터 저는 빚진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애들한테 이 기관을 좀 더 활성화시킬까? 적어도 정부가 이런 사회복지사들 채용해놨는데 어찌 이렇게 방 2칸밖에 없어. 남녀 분리된 2칸에 4개의 침대밖에 없어요. 4개씩. 그 애들이 잠만 자고 나갔다 와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그 아이들 깊이 상담할 수 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애는 부자에서 튀어나왔대. 어떤 애는 진짜 가난해서 튀어나왔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한테 뭔가 방법을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될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없다는 사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헌금 건다면 그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바리새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 권력이 너무 높아 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너무나 권력을 따지고 살아 라고 말을 해요. 43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건 너무 기뻐하는구나. 어디 지나가면 다 목사님하고 엎드려 주길 원하는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 화 있을진저 너희는 진짜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 위를 밟는 사람이 그게 무덤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간다. 너희는 그렇게 사라질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네 하고 목 세우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나 옛날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들어가서 교훈하려는 내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회자들도 귀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된 교회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내용인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여인이 크게 소리치렀거든요.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마리아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볼 줄 아는 눈,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뭐예요?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등불이 등경 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그렇게 공간 사람들 많이 모아놓는 거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등불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게 연보를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목회하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인지 알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좋게 사람들을 인도할 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바른 길로 걷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